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보십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 한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출생 과정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며 첫 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 체계를 수립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의 출생 직전에 가정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 출생 과정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였습니다. 여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고 괴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질투심에 불타서 더욱 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자극을 주면서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분인나를 한나의 적수라고 할 만큼 그만큼 이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이 분인나로 인하여서도 심히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고통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도 남편 엘가나의 위로로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한나의 고통은 남편이 갑절로 주는 물질로도 또한 남편의 지극한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나의 고통은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결코 한나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한나의 어떤 육체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로 이렇게 심히 고통을 당하며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이렇게 한나로 심히
불임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한나로 가지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한나는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곧 한나의 고통은, 한나의 슬픔은 변하여서 큰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한나는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처럼 한나의 고통은 변하여서 축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한나는 고통을 당할 때에 남편 엘가나의 위로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주는 그 물질과 남편 엘가나의 사랑 뒤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면서 자신의 심정을 통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총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통곡함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들의 문제들을, 우리들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분명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기도는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보세요. 한나가 무엇이라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여호와께 바쳐진 구별된 나실인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나의 소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들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그처럼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나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한나의 소원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언제부터 한나가 이러한 소원을 가슴에 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한나가 깊이 기도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낸 것입니다. 즉 당시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부패한 시대 속에서 아파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한나가 지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한나에게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게
통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로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는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당한 그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깊은 기도 속에서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드리겠다고 즐거이 자원하여서 서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나가 아들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수 분인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한나의 소원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에 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나의 소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나서 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첫 선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정 체계를 수립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물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응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마음, 바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당신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한나가 만나서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즐거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큰 축복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자칫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가 서원하여서 응답을 받았으니 나도 한번 서원해 봐야겠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한나는 경솔하게 서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나는 사무엘이 졌을 땐 후에 즉각적으로 자기 서원을 이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하며 드렸습니다. 곧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온전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한나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과 흥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서원을 흥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의 소원은 바로 이것, 아들을 낳는 것이었는데 이 아들 자기 소유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소원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즉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은혜로운 일들은 그 뒤에 더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이요 제사장이요 선자가 되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깊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로운 일들을 많이 목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결코 내 욕심, 우리 정욕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을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구하는 것을 응답받아서 풍성한 은혜의 삶,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싸움나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